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장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니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람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에서 반모까지 3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첫 번째 책이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게 된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요한 복음서를 썼네요. 그죠? 사도도 아닌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제자 이름 소개하는 내용 나왔죠?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자기 가책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빠져버린 이 한 자리를 이제 채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죠? 후보자로 두 명이 추천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11명의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죠? 둘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둘 중에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마트티아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름은 좋은데 요때 딱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래도 12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뭐 없어요. 이렇게 로마서에 그 많은 이름 나오고 막 뭐 그러는데 서신서에 한 번도 마띠아 그림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고 다음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자마자 엉뚱한 사도가 하나 툭 튀어나오죠. 갑자기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 추천도 안 해줬는데 누가? 제비도 안 뽑았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 튀어나온 사도죠, 이거? 그죠? 가뜩이나 이 사람은 사도의 후보이기는커녕 그 사도들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스데반,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하며 이렇게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러는데, 그 뜻은 이렇게 어프로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여. 그 사람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돼요? 그죠? 마띠아 세울 때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제시했었던 그런 사도의 기준에도 이게 부합되지 않고, 심지어 초대교회 집사를 쳐 죽인 장본인이나 마찬가지인 인물이 어떻게, 그죠?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면서. 그런데도 그가 사도가 됐다면, 사도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들이 세운 물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네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들끼리 기준 세워서 제비 뽑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는 거죠. 그죠?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니까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히스테미. 그죠?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이 이름, 그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어포슬이죠. 아포스톨로스는 아포, 누군가에 의하여, 스텔로는 히스테미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똑바로 세워진 사람들, 그게 뭐예요? 사도들. 그렇게 사도로 세워짐을 받으면 동시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포자와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죠. 선포자는 헬라어로 케룩스인데요. 우리가 구약 마지막 그 성경할 때 나왔었던 그 말라기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케룩스. 말라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게 돼야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또 한번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러니까 케록스, 이 선포자는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진리로, 그렇게 진리가 임한, 진리가 채워진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것도 했었죠. 그죠? 십자가인가 기둥인가 할 때, 아직 우리 저기 안 올라와 있나요? 우리 그 교회 카페 다음 사이트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그랬을 때 나왔었던 그 푸뉴마 하기오스, 그 깨끗한 말, 진리라 그랬죠. 그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니까 선포자는 진리,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선포자는 뭐예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선포자가 아니에요. 선포자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가, 그 성령이,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 상태. 그래서 이렇게 풀필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 그 진리가 된 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a teacher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 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긴다 그러고 뭐 세상과 싸운다 그러고 뭐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요. 누구하고 싸워요? 그 싸우는 게 뭐라고요? 이기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고요. 엉뚱한 사람하고 붙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거라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다 말씀하시잖아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를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물, 피, 성령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게 같은 말이야. 진리와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 디다스칼로스가 이제 가르쳐야 할, 티칭해야 할 진리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알고 넘겨주는 거, 그게 교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넘겨주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로, 그의 삶 전체로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가는 게 선포자, 케룩스, 사도, 아포스톨로스, 교사 되는 거죠. 디다스칼로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이 이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은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몇 주 뒤면은 또 읽으실 거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바꿔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울이 바울 됐다, 뭐 이렇게 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이 진리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뭐 이렇게 김종국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냥 호주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영어 이름 그냥 하나씩 가지셨잖아요. 물론 뭐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좋으라고 그냥 만들어준 그 이름이 파울로스였단 말이에요. 뭐 사울은 큰 자고 뭐 바울은 뭐 작은 자고 그래서 뭐 나는 큰 자였다가 나는 작은 자로 내려가 뭐 이런 쪽에 그런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울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까 진리로 가득 채우는 자 뭐였어요? 선포자, 케룩스. 지금 선포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일단 채우시죠.
그렇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왜?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죠? 내가 물에 이렇게 푹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건져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물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거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못 받았다고 되게 걱정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어쨌든 의미니까. 그냥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고, 그리고 다시 건져내니까 다시 살고, 세워지기 위해서. 그죠? 세워짐을 받은 자, 아까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에 의하여 아포스텔로, 아포히스테미.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계속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신 말씀 또 생각 안 나시면 또 가서 들으시고요. 자꾸 들으셔야 그게 내게 돼요. 그럼 뭔 소리 하나, 도대체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나, 뭐 무슨 이상한 단어들을 자꾸 쓰고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게 해드리려고, 저도 그렇게 이 전해드리려는 것에 단순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참 애쓴다 진짜. 네? 전 목사가 히스테미가 된 자, 똑바로 세워진 거, 그게 뭐였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그거 기둥, 스타우로스였잖아요. 이제 그 단어를 안 쓰기로 했어요. 저는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단어를 안 쓰기로 했어요. 그거 아니니까 그거를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언약만 붙잡으시자고요. 여러분, 그 골고다에 있는 그 기둥,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게 누구라며요? 여러분 자신이라며요.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달려 죽으셨다며요.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그 죽음,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걸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인 걸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 값 치렀다 그러시고 그걸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너희가 받은 그 사건으로 그거를 받으면, 그러면 그게 살아난 거야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라는 것은 사도로 세우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디다스칼로스, 가르쳐주는 거죠. 뭘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아까 교사가 그 진리를 넘겨준다 그랬는데,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울이 선포자로, 사도로, 또 동시에 교사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죠. 그걸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로, 글로, 소리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따라다녔던 자가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아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예. 그럼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적어 나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마음으로 간직하여 자기 자신이 이제 뭐가 돼요? 복음이 된 자, 그들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운 사도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인정한 제자도 아니었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간직하게 된 마가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그 마가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왜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는지 그 말씀 드리려고.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선포자로, 또 사도로, 또 교사로 똑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잘 드러나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그리스도야. 내가 그거 알았어. 이제 내가 그 복음이 되었어. 내가 그 말씀을 가졌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완성이 되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더니 그게 곧 마가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나의 새 생명이야.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난 거야. 나의 부활이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 예수 얘기 그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구만.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 이제 써내려갈 거구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요. 이때 마가가 사용한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 그 베레시트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의 그 단어예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한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의미의 어떤 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frameless. 이거 스트럭처도 없네? 뭐 뼈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땅들은 frameless. 거기에는 구조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 또 뭐예요? 공허하더라. emptiness.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 그 없음, 거기에 이제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물론 땅 만드셨어요. 하나님 땅 안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을 설명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들인 그들,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한 너희들 가운데에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그걸 설명하지 않으시면은 그 창세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땅이 만들어지고 뭐 새가 날고 뭐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 거, 낚시 잘하게 됐구만,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창세기는. 그 시작이라고 하니 아르케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비어있던 것이 이제는 채워지게 되고, 생명 없음, 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진짜 시작이요. 그 창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런 그 증거를 갖게 되기 이전에 나는 없었다. 나는 헤벨이었어. 나는 없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없었던 나는 살았지만 죽었던 거야. 그 놀라운 사실을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르케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게 태초야, 나한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야 땅도 땅이고 하늘도 하늘이며 산도 산이고 물도 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맛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갖다가 맛있는 거 갖다가 쑤셔 넣어봐요. 그게 음식인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참된 양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누가요? 마가가요. 내가 있음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똑바로 세워진 사도며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약으로 굳게 세워진 약속의 기둥, 내가 언약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스타우로스다. 그런 진리의 선포가 위대하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한 말씀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가슴 뭉클한 그 없었던 자의 입슴됨의 그 하나님 앞을 향한 그 진정한 찬송, 이 한 절만 부여잡고도 우리는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까요. 2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충분해요, 이거면.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전부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8번이 마가복음에 소개되어져요. 거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그 8번의 흐름을 쭉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혹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을 그렇게 그게 태초야 라고, 그게 나에게 진정한 시작이야 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8번의 복음 가운데 맨 마지막 복음,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까 뭐였죠 이게? 죽고 산 자죠. 죽고 똑바로 세워진 자 뭐였어요? 사도.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도예요. 이게 내 얘기구나,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내 얘기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당연하죠. 구원을 얻은 거죠. 아니, 믿고 죽고 살았으니 당연히 구원을 얻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카타크리노. 누군가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우리 그 비유 설교 할 때에 크리노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크리노. 그 크리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심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 카타크리노.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돼버렸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구원받을까, 뭐 믿음의 확신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고민을 하질 않는다니까요. 누구는, 그 사도들은 그렇게 똑바로 세움을 입은 자들,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이 세례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례, 그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다시 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한 이 단어는 네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증거가 네 안에서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는 세메이온, 그 사인이 네 안에서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네 안에서 일어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니까, 이게 믿는 자들이 이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물론 떠나갑니다. 근데 안 떠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귀신이.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축귀 이런 거, 뭐 퇴마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다이모니온, 이 귀신은요, 악한 영, 거짓의 영, 비진리,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나쁜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탐스러운 거, 아닌 거, 이걸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이, 저런 인간.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더한 죄인이면서. 그걸 못 벗어난다니까요, 인간들이. 그 율법, 그 두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이모니오는요. 근데 그 다이모니오는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며, 엑그발로. 이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죠. 더 이상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더니 또, 그러더니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제 방언이 쏟아져야 되네?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새 방언이라고 한 단어가 글로사인데요. 이 글로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그때의 그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여 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그리고 뭐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는 거죠. 그때 이 불이라는 혀, 그 텅, 글로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방언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그 말, 그게 뭐겠냐고요? 진리.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 방언을 말하며, 이 랄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레마 있죠? 그 흐레마, 예? 흐레호, 흘려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흘려주셔서 남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데 나는 그 흘려주신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어와,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고 눈이 떠지는 자, 그때 그 흘려주심, 그게 랄레호예요. 흘려주신 그 말씀, 그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게 되는 거. 글로사, 랄레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진리가,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그것을 품게 된 그 상태, 그게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지만 뱀은 뭐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죠?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다이모니온 앞에 말씀드린 그 악한 영과 똑같은 거죠. 뱀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거짓의 아비, 그들의 자녀인 그 진리를 이 거짓으로 바꾸고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들, 그들이 뱀입니다. 그 뱀을 집어 올리며, 아히호라는, 이 아히로라는 단어는 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 뱀으로서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에, 그 죄와 사망의 그 법 가운데에 완전히 묶여 있다가 이제는 해방을 맛보는 거라고요. 아히로, 자유를 맛보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제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것 주면 끄떡없어. 그거 포이즌 마시면 죽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반드시 죽습니다, 진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만용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여기서 무슨 독이라고 한 이 다나시모스는요, 금요기도에서 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다나토스,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그 통로가 되어주신 그 죽음, 그 다나토스, 같은 단어예요, 이게요. 다나시모스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죽음, 그 진리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한 그 거룩한 죽음, 그게 무슨 독이라고요, 그게.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러면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마실지라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못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셔요? 그거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죽음 마시라고. 그 죽음을 마셔야, 그 독을 마셔야, 그래야 살려주실 수 있다고. 이거는 마시지 말라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마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처가, 그 불랍토라고 되어 있는 거는 not to injury, not to hurt. 아무런 피해가 없다, 염려가 없다니네. 독처럼 보이지만 그 다나시모스, 너희가 볼 때 죽음,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더럽고 슬프고 피해야 할 것으로 너네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그거 마셔. 그게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죽으면, 내가 죽으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거죠. 병든 사람. 아르로스토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아는 여러 번 했듯이 not, never예요. 그 다음에 르로스토스는 아까 말씀드린 흐레호, 레마 할 때 이렇게 흘려주는 거. 그러니까 흐레호, 그러니까 흘려주는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내가 받아지는 말씀이 없네? 아니, 말씀을 받는 족족고 또 그걸 갖다 율법으로 지키려고 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하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어차피 너는 이거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그게 병든 자 아르로스토스라고요. 흐레오,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 레마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러면 참된 진리의 그 양식을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죠. 나으리라, 에코인데요. 품게 된다. 그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그 사람도 진리가 돼요. 다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아르케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시작이네. 이제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네. 이제 내가 이제 마가가 된 거네. 이게 아르케의 유앙겔리온, 그 재창조의 복음으로 누군가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나중에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그 거듭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쭉 한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남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거를 마음에 품게 된 마가가 자신있게 마지막 구절을 써내려가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뭘요? 말씀을. 그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품고 그 하나를 넘겨줌으로 내가 살고 너가 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 복음 한 가지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셨고 구원을 받으셨다며요. 그러면 오늘 나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흐레마, 그 진리로 흘려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병든 자라는 것을 폭로시켜 주시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진리로 받는 자는 살아나는 거고,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흘려져 버려지는 자는 그 사망 가운데 그대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네요. 그 선포자가 되어달라고, 그 사도가, 그 교사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우리 그 소망,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도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또한 나의 뜻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